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인데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의 궤를 매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성전이겠죠. 따라서 이제 솔로몬은 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불리는 궤를 옮겨서 이제 그 성전 지성소에 갖다 놔야 되겠죠. 번역대로라면 내소, 지성소 여기에 이제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그 지성소의 성전의 내소에 이 궤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직전에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궤를 이동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제사를 지내므로 뭔가 그런 사건을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법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 지성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법궤가 핵심이죠. 법궤 자체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는 표현들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궤가 성전의 자기 처소에 안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만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옮겨와서 솔로몬의 성전 그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안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제 용어는 어려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어서 8절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런 말들 속에서는 뭐냐면 이 법궤가 항상 어두운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있게 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 거기서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이 돌판이 무엇일까요? 돌판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돌판은 내 마음을 말합니다. 돌판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법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하면서 이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차게 됨으로써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이야기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성전에 어떻게 했고 법궤가 어떻게 안치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말들의 의미, 근본적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주석과 같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지금 이 얘기를 하죠. 회막, 성막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과 같은 것들은 이미 솔로몬 성전에 맞게끔 다 이제 안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맞게끔 이제 다시 제작이 돼서 안치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언약궤가 들어온 거죠. 그 얘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얘기를 했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여기는 두 돌판밖에 없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법궤에는 돌판만 있다. 두 돌판. 그 얘기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둘째 장막, 지성소, 이것은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희생의 대속제물의 피를 거기다 제단에 뿌리죠. 법궤 그 구퉁이에다가. 자, 이런 행위에 대한 율법적 행위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9장 8절에서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 행위는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인간의 양심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적인 신앙한 것, 이것은 이제 내가 그 육체의 예법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양심이 육체의
율법인 옛사람의 그 양심으로는 내 양심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양심은 악한 양심일 뿐입니다. 자, 이어서 이 성전의 법궤를 놓는 이야기, 또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육체의 예법으로 하던 이와 같은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한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은 지금 이 희생의 대속제물의 행위를 한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이것은 율법의 예법입니다.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하면 정결해지는 거야 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그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옛사람 상태로서는 그 양심이 악할 뿐이고 진짜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법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대속제물을 한 번, 더 이상 뭐 매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온전케 되는 양심. 지금 솔로몬의 성전은 이걸 위한 지금 이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이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 건축과 법궤를 안치시키는 것,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것, 이것은 내 양심과 관계되는 행위입니다. 짐승의 피, 행위적 신앙, 율법적 신앙생활, 이걸로는 내 양심이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껏 살았다고 해도 그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양심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이나 믿는 자의 양심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 양심은 악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온전하게 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돼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내 양심이 변화돼서 율법적 행위의 죽은 행실이 아닌 진짜 거듭난 내 양심,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하고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양심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체성의 변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실체가 무엇인지 하루 고민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